이런 말 있죠. 신선노름에 국기자로 성주물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 담임 목사님 그 아버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집에서 그러니까 상을 치렀어요. 집에 그 마당에다가 이렇게 천막 쳐놓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갔죠. 가서 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친구 중에 하나 이제 바둑을 또 이제 그 친구가 있어서 저도 이제 바둑을 좋아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바둑을 뒀어요. 천막 바깥에 천막 쳤는 데서 바둑을 한참 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던 바둑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둑을 뒀죠. 계속 보니까 이제 저기 이제 평상이 있어요. 평상에다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저기 기둥을 꽂아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상을 쳐놨는데 기둥을 붙잡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기둥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바람 불면 되니까. 기둥을 둘이 붙잡고 바둑을 그렇게 해서 밤샜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잘 이제 느끼지 못하는. 시간의 흐름뿐 아니라 우리 이제 그 공간, 환경이라죠. 환경의 그 변화도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 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은요,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그러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참 오묘한데, 그래서 각자의 시간이 또 다르죠. 여기 한 10명, 15명 이렇게 모여 있어도 각자의 흐르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때 어거스틴은 시간을 정의할 수 없다. 왜? 시간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시간은 마음이다. 실제로 과거의 시간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미래의 시간도 없는 거죠. 현재 시간. 마찬가지죠. 우리 현재라고 말할 때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고, 미래는 내 소원으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게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계속해서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쭉 흘러가지만 그 흐름을 의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게, 의미있게 이 생을 보내서 그 흐름을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데요. 시간은 헬라어로 볼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신학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연대계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계의 시간.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달력을 보면서 날짜가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 달력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시간. 그러니까 운명의 시간은 뭐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가는 거. 계속 지나가는 시간.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이거를 우리는 세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카이로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의미론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의미의 시간, 도전의 시간, 결단의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들어오는 어떤 사건을 의미합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 이게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여기에 들어오는 이 사건들, 어떤 순간들,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기회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그냥 세월이라고 하고 흘러가는 것, 여기서 어떤 기회, 어떤 한 순간,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로 하면 이제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를 좀 이렇게 좀 외우고 싶게 해서, 크로노스는 뭐 크다. 자, 크로노스는 크다.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카가 뭐예요? 자동차죠. 네. 차를 어떻게 해요? 차를 어떻게 사죠? 차를 사다. 그래서 이 차를 사는 건 어떤 사건이 되겠죠? 내가 그 사건을 한 거잖아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론의 시간은 뭐예요? 어떤 사건, 기회, 순간, 차를 사는 기회, 차를 사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요. 크는 것은 뭐예요? 크는 것은 내 의지로 크는 게 아니죠. 그냥 자연적으로 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연대계적 시간이에요. 흐르는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이제 또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크로노스도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고, 인간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뭐랬죠? 크로노스죠? 하나님의 크로노스는 뭐죠? 크로노스가 뭐랬어요? 아까 크다. 크다. 자, 우리가 크잖아요, 이렇게. 크는데, 육체가 클 수도 있고, 그죠? 네, 육적인 성장. 그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크로노스예요. 육적 성장. 육적 성장을. 근데 육적인 성장은 어때요? 어느 정도 크다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의식의 성장, 사고의 성장,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성장은 어때요?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죠? 네. 우리의 몸은 어느 성이 돼서 딱 멈췄다가 그 다음에 쇠퇴를 하지만 영적인 성장, 의식의 성장, 이런 것들은 멈춤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 영적으로 또 의식을 개발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죠. 자, 카이로스는 뭐라 했죠? 차를 사는 사건. 자, 하나님의 사건이 있고 인간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뭔가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카이로스는 뭐예요? 인간이 결단해서 계획하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사건들을 인간의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역사죠. 인간이 결단했기 때문에 이걸 또 세속사라고 구속사 비교해서 세속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걸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시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창조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자,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단해서 창조라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서 결국 누가 나와서 인간이 만들어졌죠. 인간이 창조됐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과 함께 이제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려고 하셨는데, 자, 인간은 어땠어요? 인간의 카이로스가 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인간의 카이로스는 어때요?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인간의 카이로스는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노아 홍수도 그래서 나왔고,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있었죠. 이 사이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대로 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하나님은 어디까지? 종말까지 계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카이로스 하실 때, 결단하실 때 이미 종말까지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이거. 어렵다. 결국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제 계속 이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결단을 하셨어요.
예, 예수님을 다시 이제 보내기로 하신 거죠. 예수님을. 이게 바로 이제 초림입니다. 초림의 사건.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을까요, 여기? 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원래는 계획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메시아가 여기에 오시기로 한 거거든요. 이 종말 때. 시간의 끝이죠, 시간의 끝. 여기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걸 앞당겨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 앞당겨서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시죠? 신이 오시면서 왜, 여기 있는 시간은 뭐죠?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기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시간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요 시간이 들어온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인간의 시간이죠.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인간의 크로노스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특한 시간이 생겼죠, 이게. 자, 이런 시간이 생겼어요.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인간의 크로노스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는 어때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인간의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시간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 삶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을 동시에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늘의 뜻을 따지려니 이 땅에 이게 좀 이게 문제고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면 좀 살기가 힘들고 네? 이 땅의 것을 자꾸 이제 추구하다 보면 이제 하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여기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삶에 모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 바로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래서 요 시기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만드셨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기대한 건 뭐냐면, 그들이 기대한 건 이 온 인류의 그 구원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도, 순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묻는 게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 칭찬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만. 메시아가 와서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요마를 쳐부시고 이방인들을 다 깨부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를 이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생겼다 했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만 만약에 메시아가 한 번, 이건 1회죠, 1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거는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메시아가. 이때만 메시아가 왔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그 소원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이 미리 오시면서 이 시간이 생기면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마지막 시간의 끝, 마지막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죠. 역사의 끝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간이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면 말세라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말과 말세는 달라요. 영어로는 the last days 해가지고 이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설교할 때 요엘 인용하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 말세를 얘기하거든요. 말세 때 영을 부어주리라 할 때 그 말세에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날들이라는 거예요. 날들. 이건 종말은 한 날이죠. 하지만 이 말세는 날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의 시기, 때가 생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사건이 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큰 범죄가 일어나고 이럴 때, 말세구나, 이렇게 세잖아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말세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는 무슨 시대냐? 초림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세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죠?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바로 은혜의 때, 또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의 시간, 인간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동시에 흐르면서 모순과 갈등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어야 살잖아. 여기 땅을 딛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럼 먹어야 살아. 근데 먹는 것 때문에 또 신앙을 또 버릴 수 있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게 급하다 보면 또 신앙이 또 약해지고 병들 수도 있는 거죠. 또 인간관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관계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니까 어떻게 인간과 자꾸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또 뭐라고요? 죄,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게 죄와 악과 우리는 늘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영적 전쟁에 살기 때문에. 이 삶과 이 시간과 이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시간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되죠? 바로 하늘의 시간. 이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바둑 예를 드렸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둑에 재미가 있고 바둑에 의미를 두면 시간의 흐름은 느껴지지 않는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전혀 느끼지지 않아요. 비가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이 천막이 넘어갈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기둥 붙잡고 바둑 두고 있어요. 자, 기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고난이 닥쳐도 하늘의 시간을 우리가 살면 이 땅에서 하늘의 시간을 살면 전혀 그런 게 우리에게 고난 같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뭐 70대 80대가 돼도 전혀 그 시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 인간의 크로노스도 어때요? 결국은 종말이 오면 인간의 크로노스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종말 때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몸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크로노스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가 사라질 몸이지만 사실은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몸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크로노스도 어차피 없어질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이 인간의 크로노스를 사용해서 너희의 시간을 사용해서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너희가 맞이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인간의 크로노스 이거 전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 여기에 살면서도 이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별로 이렇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아요. 큰일 하겠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떤 식의 사람인가? 자, 이거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생각한다. 내일 뭐 먹을까? 성경에 나오죠?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네, 그런 사람.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 자, 1년을 대단한 사람은 씨앗을 심습니다. 네, 우리 저기 주말 농장을 하는데요.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1년을. 자,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업을 장사하는 거예요. 10년을 내다보는 장사. 그래서 10년 앞에 그 변화,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장사를 하죠. 자, 3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30년부터 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죠. 네, 이 세대. 그렇게 정치 또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100년 내다보는 사람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대계다 이런 말 하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50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상을 한다. 사상은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하죠. 사상가들은 그래서 뭐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거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칼빈이 30세 때 썼잖아요. 네. 그게 몇백 년 내려오잖아요. 그게 사상가예요. 철학자들, 그들의 철학이 지금 몇백 년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소크라테스 몇천 년을 살아있어요. 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이 몇천 년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상가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가들은 뭐예요? 예언자.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 그러니까 그런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사상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는 사상가였죠. 왜?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루어졌어요? 10년 내에 이루어졌나요? 30년에 이루어졌어요? 100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70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면서 그때 땅과 자손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700년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걸 내다본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어떻게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상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상가가 되어요. 사상가. 왜? 우리는 이미 종말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종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종말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언제쯤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은 다 사상가입니다. 그럼 사상가가 눈앞에 있는 그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아등바등하면 되겠습니까? 철학자들, 위대한 사상가들, 철학자들, 예언자들은요 굶어 죽는 한에서도 그냥 이거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카이로스 따른 거지. 그죠? 굶어 죽는 한에서도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 그냥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어도 그냥 하는 거야. 철학하는 거예요. 귀한 거 아니야 그거. 그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런 그 멀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장 이제 예수와 신령 들어가는데 우리가 제가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목차를 제가 해놨죠. 목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예수와 시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와 시간에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셨죠. 그러니까 초림하심으로써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 그 시간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건 뭐였어요?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였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때 온 거는 아니다. 왜 그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죽었잖아.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아직도 정말 마지막 때 그때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마지막 그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실은 여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때가 더 중요하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더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중심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조와 시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이렇게 됐죠. 태초가 뭐예요?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하셨죠. 그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말과 시간에서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에 있지만 또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말의 시간, 종말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과 시간, 이거는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차원은 이제 보통 과학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수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일반 학문에서 얘기하는 게 차원입니다. 그 차원을 통해서 이 과학이론, 또 영화도 이제 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차원과 관련된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게 차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그런 우주,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보통 4차원 세계 뭐 이런 게 얘기하죠. 그런 세계를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신의 존재와 그 진실성을 우리만 아니라 과학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나 의학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나 의학이 신의 존재, 또 성경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밝혀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언어와 시간에서는 문법에 이제 그 시제가 있죠. 시제. 그런 것들 중에 시제와 시간의 관계, 또 시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한번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에서는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적 역사관과 직선적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눈, 시간을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불교 같은 경우는 순환적인 거고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슬람 또는 유대교, 아까 이제 유대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그 역사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할 내용들은요,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그런 이제 그 선언문들하고 그다음에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강의안들, 그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이제 생각하면서 적어두었던 여기 카페에 오시면 빛날이 낙서장이라고 있어요. 네, 제가 별명이 빛날입니다. 네, 아이디도 빛날이에요. 빛날이. 빛날이 낙서장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제 짧은 생각들을 쭉 이제 써놓은 것들인데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모아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아 정리해 보니까 제가 시간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시간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럼 물 속에 우리가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죠? 물 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은 물이 생명이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까 4가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안에 두셨을까?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아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우리 신앙관, 역사관, 생사관, 사명관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크로노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으라. 우리의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연결하라. 우리의 카이로스가 있죠. 카이로스. 이걸 결단을 하세요. 카이로스 결단이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결단을 했죠. 모든 그 일은 다 결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우리의 카이로스를 카이로스로 결단하여 다시 우리의 카이로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으라. 우리가 늘 결단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카이로스, 기회 이런 것들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크로노스를 이 땅의 크로노스죠.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연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응해서 또 우리의 카이로스로 결단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크로노스에 연결이 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목적은 그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카이로스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와 연결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이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을 가는데 우리의 카이로스로 계속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결단도 있죠. 그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응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반응하는 우리의 카이로스 결단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 시간을 갈 때 그리고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이게 합쳐집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땅을 가는 건 누구예요? 그건 인간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이 결국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차피 하나님 시간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죠. 이 땅 끝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네, 그때 뭐예요?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결국 땅 끝과 종말은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공간적인 의미고요. 종말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끝은 바로 공간의 끝이에요. 공간이 끝나면 시간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자면 인간의 크로노스도 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로노스도 여기까지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또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게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흰옷 입고. 그러다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시간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의 시간이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어디서 오셔요? 여기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공중에서 이게 쭉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갈 때 예수님도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때 영어로는 뭐냐면 I'm coming soon 이렇게 써요. I'm coming.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만나겠죠. 그게 바로 종말이고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게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계속 늦춰져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어서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까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그 결단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의 결단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결단만 있다. 이것은 왜 마르크스죠?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양쪽에 다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5분만 쉬었다가